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보존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같이 묵상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보존해야 되는가?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뢰한다 그랬어요. 의뢰한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미브타헤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미브타헤카. 이 말은 trust, confidence, 그래서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성도가 정말로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확신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예 의뢰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는 인생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어떤 저주냐? 그 인생이 안 풀리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어서 뭘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가 진짜 이렇게 된 인생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바로 좋은 예죠.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장 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이 있으면 자기 부하를 삼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울은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됐어요. 특별히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유다 광야를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건건한 땅, 간조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유익 없는 인생을 사울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은 어리석고 그 뒤가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리고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같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인생은 광야, 건조한 땅, 메마른 황무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어질 염려가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의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를 아는 자가 되느냐? 20절 말씀 살펴보며 내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몰랐던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용사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원수들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과 시험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풍성한 열매와 복과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